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말씀으로 새해 첫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하사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같이 풍성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와 같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0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센 폭풍이 불어와 우리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헛된 세상의 것에 취해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받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재설정되면서 조정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해 살아가 우리의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 온 교회적으로 큰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지금 인류 역사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이 구속사의 전개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 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many convincing proof,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오셨지만 이제 곧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저들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터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며 살게 되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이 동일한 내용을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러면 바로 지금입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을 모든 유대인들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그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말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날짜 기한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그 윤곽을 보여주시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임하는 그 권능을 의지함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즉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라.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와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시는 주님이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 일러주십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이요.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날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부터 충성스럽게 수행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1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 했던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두려워 떨면서 그 다음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가 공격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헛된 세속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되고 이제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이 2020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아가 부르는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